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경계해야 할 잘못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법정 송사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이스라엘을 하늘 법정에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죄목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검사 이사야는 죄인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재판을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언약의 증인인 하늘과 땅 여러분, 죄인 이스라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죄인,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세상에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당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일만 하던 그 삶 속에서, 소망 없는 그 삶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랬었나?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지. 압도적이었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강함.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어. 예, 그렇습니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양육해 주셨는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은혜로 살고 있는지도 망각한 채 당신이 누구인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은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죄,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죄목입니다. 두 번째, 죄의 성향을 따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으니 자연스럽게 죄의 성향을 따르는 당신, 범죄한 나라가 되었지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뼛속까지 죄로 물든 삶.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거룩을 멀리하였고 거룩을 상실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라는 죄의 성향을 따르며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 슬픔은 당신에게 화로 임할 것입니다. 화로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죄의 성향을 따른 당신,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죄목입니다. 세 번째,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 지금 당신의 상태를 보십시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에 쩔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온몸이 하나님의 징계로 상처 가득하면서도 왜 행악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까, 죄인? 왜 매맞을 짓을 자꾸만 더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되니까 상처의 치료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골마 터진 상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치료해야 하는데 아픈데도 아픈지 모르는 그 영적 무감각, 썩어가는데도 썩는지 모르는 그 영적 무감각,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 자신을 괜찮아 영적 무감각에 내버려 둔 죄, 그 영적 무감각이 당신의 세 번째 죄목입니다. 위에 세 가지 죄목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비치는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있지요. 사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죄가 넘치는 이스라엘 없애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폐류나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폐류나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칼을 꽂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끌어안는 부모의 사랑. 오늘 본문 7절의 현실은요, 절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을 피처럼 내려 모든 것을 다 엎어멸해야 마땅한 그러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9절,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요, 소망의 빛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절망과 황폐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그 절망의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를 연결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영적 폐륜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성향을 따르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빛을 붙잡고 성도로서 경계해야 할 그 잘못들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여 주님을 따르며 영적 예민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온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늘나라 법정의 죄인의 신분으로 섰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죄목을 이스라엘은 모두 저질러 버렸습니다. 주님,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 가운데 소망의 빛을 거두지 않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경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경계하여 버려야 할 죄목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죄악을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